저 위에도 송교육사님 불 좀 켜주세요. 예. 거기가 깜깜하면 제 마음이 좀 깜깜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사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 좀 켜주시고. 또 위에 우리 처음 보는 분들 같은데 우리 젊은 부부인지 앉아 있습니다. 우리 밑에서 한번 환영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환영합니다. 예. 박수까지 치라는 말은 안 했는데도 박수까지 이렇게 쳐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도서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잘 몰라도 성경에 대해 잘 몰라도 조금만 안다면 전도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른 거 몰라도 그건 압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인데 인생의 헛됨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고백이 맞다면 참 힘이 빠져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정말 솔로몬의 고백이 모두 맞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지혜도 헛되고 지식도 헛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면 과연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뭘 바라고 뭘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일의 종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솔로몬이 그 일을 한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은 헛되다, 저 일은 헛되다, 그 일도 헛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태도로 하면 그것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솔로몬은 정말 많은 일을 해보았어요. 쾌락도 추구해 보았습니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사업도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음악과 시에도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에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무엇을 소유하는 일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것들을 소유해 보았고 가장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일을 통해 참 만족을 누리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참 기쁨을 맛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추구한 모든 일들이 잘못된 일, 가치 없는 일, 그야말로 허무한 일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물론 솔로몬이 추구한 일들 가운데 술과 여자로 만족을 얻어보려고 했던 일, 이런 일들은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쾌락을 추구했던 일, 그런 일들도 그 자체로 무가치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을 했다든지 사업을 열심히 했다든지 공부를 열심히 했다든지 연구도 하고 또 책도 많이 쓰고 음악과 시를 또 공부하고 즐기고 하는 그런 일들은 그 자체로 무가치한 일이라거나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금 어떤 일이 좋은 일이고 어떤 일이 나쁜 일인가, 어떤 일이 의미 있는 일이고 어떤 일이 의미 없는 일인가, 어떤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어떤 일이 가치 없는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아요. 여러분 좋은 일과 나쁜 일 구별 못 하십니까? 또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없는 일 구별 못 하십니까? 또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없는 일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은 너무 잘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솔로몬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솔로몬이 여기 언급한 일들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다 그만둬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야 합니까? 솔로몬이 한 일들을 다 포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넓게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이 해보지 않은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솔로몬은 모든 일들을 다 해보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 돼요.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이 말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끝절 2장 11절에도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일들을 우리가 다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일들을 다 그만두고 새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로몬이 왜 그런 일들을 헛되다고 했는지 그 이유, 그 원인을 분명히 찾아보아야 돼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4절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솔로몬이 해본 모든 일들이 모두 헛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4절 속에서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솔로몬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4절 다시 읽어볼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다. 어떤 일이 헛된가? 아니,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가 헛되다고 느끼는가?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내가 했다라고 느끼면 그 일은 결국은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누가 집들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즉 솔로몬 자신이 내가 집들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혹시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틀림없이 여러분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특별히 열심히 산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더욱, 적당히 산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열심히, 남보다 2배, 3배 열심히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무슨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솔로몬이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다 자기 힘으로, 특별히 솔로몬은 뭐가 뛰어난 사람이었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기 지혜로 그것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1장부터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장 12절 보시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왕이 된 것도 자기가 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전도서 1장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바로 그 다음 절 전도서 1장 17절도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또 전도서 2장 오늘 본문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여기도 내가 2절에도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3절도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전도서 2장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리고 9절 10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여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주 듣기가 힘들 정도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내가 솔로몬이 한 일이 정말 술과 여자로 자기를 즐겁게 해보려고 했던 일 빼고는 그렇게 잘못된 일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헛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했다. 그리고 정말 멋지게 그 일들을 잘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헛되더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또 어떤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했다고 할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의 결론으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국 내가 한다고 생각한,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한, 내 노력으로 했다고 생각한, 내 지혜로 했다고 생각한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되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어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경험, 내 지혜로 내가 이만큼 하고 있고 내가 이만큼 살고 있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은 인생을 마쳤을 때 정말 허무하구나, 헛된 인생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힘 주사 이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사 이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럴 때만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때요? 그때는 허무하지 않아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요. 특히 작은 일이라도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지혜를, 능력을,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또 야고보서 4장 15절은 말하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내가 어떤 일을 한 것, 내 뜻대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어때요? 그 일들이 의미가 있어요. 그 일들 속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리아 전도 회원들, 그리고 함께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내게 주어진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사실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힘있게 일할 수도 없고, 우리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육신의 힘, 모든 힘들이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후패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절망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할 때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리고 만족감을 느끼면서 기쁨을 느끼면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솔로몬이 그 많은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하고 헛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라고 생각할 때 헛될 수밖에 없었다.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역시 4절 속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4절 다시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내가 했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하여 하는 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하죠?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태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 이런 일들은 헛될 수밖에 없다. 자, 다시 오늘 보면 1절 보세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예요? 솔로몬 자신이죠. 솔로몬이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결국 무슨 말이죠?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리라는 것이, 너는 낙을 누리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는 낙을 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자, 4절 이하에도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결국 그 모든 일들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10절도 마찬가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원하는 거 보고 저거 갖고 싶다 그러면 갖고, 저거 하고 싶다 그러면 하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솔로몬은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할 때 기쁨이 없었는가? 만족이 없었는가? 아니, 가만히 보면 그 일들 속에도 나름대로 기쁨이 있었고 만족이 있었어요. 10절 뒷부분 보세요. 가운데 부분 보세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일하면서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만족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마지막 궁극적인 결론이,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11절의 결론,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그 일을 할 때 순간적인 기쁨은 있었어요. 순간적인 만족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간 후에 내 인생 전체를 뒤돌아보니 그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정말 모든 것이 헛되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솔로몬이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모든 일들을 행하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속에서 참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돼요. 솔로몬이 그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는데, 특별히 집을 짓는 일,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했다고 4절에 말하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근데 여기 집이 아니라 집들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은 대표적인 집 두 채가 뭐 어떤 집입니까?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지은 궁궐이고요, 하나는 성전이죠. 그런데 자기가 머물 궁궐을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거는 뭐 쉽게 이해가 돼요. 아유, 그랬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성전, 하나님의 전을 지으면서도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은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대대로 솔로몬의 성전을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솔로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솔로몬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우냐.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냐. 그것을 기대하고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돈 버는 일, 세상에서 하는 어떤 일들, 이런 일들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런 일만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봉사까지도 자칫 잘못하면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날씨도 덥고 힘든데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고 많이 애썼는데 여러분 제가 너무 힘 빠지게 합니까? 그러나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수고하고 애쓴 것이 마지막 순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행하는 일까지라도, 심지어는 예배하는 이 일 자체까지도 나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 하나만 복을 받고 나 한 사람만 은혜를 받고 나 한 사람만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몰라도 내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결국 이 예배도 뭐예요? 나를 위한 예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도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사람들 눈을 의식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 땀 많이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는지 보라!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일 열심히 하는 분들 힘 빼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주의 일들을 위해서, 특별히 요 며칠 이 더운 날에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정말 땀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뻘뻘 나잖아요.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내가 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해서 아주 겸손한 자세로는 나 자신의 만족,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누구라도 좀 봐주고 아이고 정말 수고합니다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 여러분 너무 이런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또 혹시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었다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참 우리는 진짜 죄인이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때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누가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힘이 좀 빠져.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그래 내가 그럴 필요가 없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한번 나를 다시 한번 다그치고 다시 한번 세우는, 그렇게 할 때만 적게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허무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내 손에 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세상을 떠나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잘했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누가 보아도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만큼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는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럼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부모들이 가끔 자녀들을 키워놓고 아유 참 허무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를 키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키운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안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근데 사실은 돌아보면 나를 위해서, 자식들이 잘 돼야 내 낯도 쓰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자기들은 잘하고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내게 생각했던 것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어때요? 허무한 거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키웠다면, 정말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웠다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어때요? 내가 그것 때문에 허무할 게 뭐 있습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내가 그 자녀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 잘 키워서 이만큼 하게 하고 직장에 가게 하고 결혼하게 하고 했으니 내 할 일 다 했다. 너무 감사하다.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나.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녀를 키우고 나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도 허무해요. 결국은 뭐예요? 자녀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 자녀를 키웠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 그렇지 않으면 뭐가 허무해. 잘 자라줬으니 감사하고 잘 컸으니 감사하고 잘 살고 있으니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혹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까? 서운할 때가 있습니까?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영혼의 의사로서 여러분에게 진단하기를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그냥 웬만한 일들 가지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저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 마음을 자꾸 서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칭찬도 해야 되는데 칭찬도 못할 때가 있고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고. 여러분 그런 일 갖고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 상심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잘 이기셔야 돼요. 그 생각을 잘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는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이제는 정말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아니하고 칭찬해주지 아니하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2배, 3배, 30배, 60배, 100배로 쌓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칭찬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세상에서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칭찬을 받지 못하면 분명히 알아줄 만한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칭찬해주지 않고 몰라주면 어때요? 그야말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칭찬받고 상 받는 것을 좀 아낄 필요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솔로몬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을 했어요. 요즘은 교회 하나 캄보디아에 지금 현재 교회 우리가 이번에 가서 도운 선교사님 지은 교회 이 교회 이렇게 교회를 지으려면 어느 정도 드나요? 한국 돈으로 한 2,500만 원. 그 교회도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기증을 해서 지었더라고요. 그 앞에 써놓았어요. 자, 그거 하나 지어놓은 것도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솔로몬은 어때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자신이 고백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지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까 읽었던 말씀 야고보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잘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어쩌면 그것이 너무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대표적인 한 가지 일로서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말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지막 때에 목자께서 양과 염소를 갈라 놓죠. 그리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리고 말합니다. 양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참 많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 나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니다. 너희가 내가 추울 때 입혔고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내가 가랄 때 마실 것을 주었다.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 아니다.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자들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항변하듯 말합니다. 내가 뭘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이 엄격하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보다 못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돌아보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한 일로 받아들여 주시고 계산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인생을 허무한 인생으로 마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인생,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나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나를 위하여만 무엇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 그 삶만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다. 하버드대에서 통계를 냈어요. 학생들에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한 부류에게는 정당한 시급을 주고, 요즘 뭐 이제 우리 한국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뭐 한 시간에 뭐 얼마, 정당한 시급을 주고 어떤 일을 맡겼고, 한 그룹은 무보수로 봉사하도록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침을 채취하여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성분들을 다 조사했는데, 정당한 시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보다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타액에서 IgA라는 그런 성분이 훨씬 더 많이 배출되는, 그런데 이 IgA라는 성분이 어떤 성분인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성분이, 그런 성분이 무보수로 봉사하는 그 그룹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 IgA라는 그 성분이 많이 나오게 하는, 그 봉사하는 그것을 평생을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테레사 수녀의 이름을 빌려서 테레사 효과, 어떤 일을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보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했을 때 훨씬 더 기쁘고 즐겁게 하는 성분이 많이 나오는 그 효과를 테레사 효과라고 명명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능하면 내가 하는 일들을 사람들은 몰라주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만 나를 봐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할 때 비로소 내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 되고 내가 이 인생을 마쳤을 때 정말 허무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르다 아전대 헌신 우리 회원들, 오늘 또 보니까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뭐 그냥 전부 다 마르다 아전대네, 그죠? 몇 사람 빠지고는. 예, 참 우리 마르다 아전대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또 정말 위로 아래로 그 중간에서 이렇게 어떤 역할들을 잘 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합니다. 우리 마르다 여전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인생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정말 기쁘고 정말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